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비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도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의 사역에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셀 수요예배는 9월 첫 주간부터 드립니다. 주일 오전 저녁 예배 금요기도회 영상은 각 예배 시간에 맞춰 유튜브 시와 산돌 감리교회 이진선 목사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8월을 믿음으로 정리하시고
새로운 9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셀레베는 다음 주간부터 드립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양육훈련은 9월 12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나 훈련은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단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참석으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경에서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고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 있느냐? 그러자 율법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똑같이 네 이웃을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 네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나 율법학자는 한 가지 질문을 더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를 보고는 제사 때문에 바쁘다고 내버려 두고 지나가고 또 한 레위인이 그를 보고 제사 도우러 가야 한다고 또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가 버렸다. 이 사람은 기다림에 지쳐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자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약을 발라주고 싸매어 주었느니라. 또 대단한 것은 이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먼 길을 들쳐업고 얼만큼의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가운데 낫게만 하면 얼마든지 줄 터이니 돌보아 주라고 하며 길을 떠났느니라.
그럼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은 누구이겠느냐? 율법학자는 떨리는 음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긍휼을 베푸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느니라. 혹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들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로 당신 아니었던가요? 하나님께는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해 헌금을 드리면서도 내 옆에서 죽어가는 이웃들에게는 돈 한 푼 아까워 돌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었던가요? 끊임없이 입술로는 진리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언제나 내 행동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당신은 진짜 영생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와 똑같은 마음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긍휼을 베풀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렇게
8월 마지막 주일에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우리 모두에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 함께해서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8월달 들어서 사무엘을 집중적으로 상고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 주간에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 말씀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서 사무엘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네 번째 오늘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동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감동의 사람은 사무엘의 감동의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위로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과 같이 우리 모든 이들의 감동뿐만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참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 대표적인 사람 네 사람을 꼽는다고 하면은 이제 구약의 모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를 꼽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한 사람을 꼽는다고 하면 제가 지금 4주간째 말씀을 드린 엘리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게 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말씀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무엘은요, 지난날에 자기야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제 나라를 통치를 한 것을 뒤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백성들의 감동을 주었는데 그의 삶 전체 속에서 감동을 준 것도 있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감동을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며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감동을 줘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기에? 오늘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했던 바로 사무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 어두웠던 과거에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외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의 은총을 주신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 사무엘상 12장 6절 1절 나왔습니다만은 12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리고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너의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여러분, 애굽 땅에 종살이할 때 바로 왕은 비돔성과 나함새성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분은 다른 분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만 응답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과정에서도, 출애굽 과정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으며 구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며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높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오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소개하고 찬양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동 준 것은 뭐라고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선포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인물임을 알 수 있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리의 많은 사람들의 내 믿음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것을 촉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촉구라고는 말 여러분 알죠? 촉구했다.
급하게 재촉해서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것을 촉구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위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무엘상 12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고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사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외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심판이 내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은 그 백성들의 범죄가 원인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은 무엇이죠? 오늘 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바로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이방신을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경외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마음을 두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허튼 데 뒀다고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앞장선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이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섬기며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것을 촉구했다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을 두고 감동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것을 촉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고 섬기고 경외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대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가장 처절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무엘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을 시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삶의 법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위대한 원리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보세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라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뭐예요?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도 단 한 번도 넘어지는 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쉬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시대를 변화시키고 책임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고 선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여러분,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나요? 나의 힘으로 안 될 때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될 때까지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무엘은 기도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심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하고 의로운 도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 선하고 의로운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만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의 감동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무엘의 그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으며 저와 여러분 모두 감동 속에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위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거센 은혜와 은총이 오늘 모인 모든 무리들 위해 넘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모두 사무엘과 같이 감동을 주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무엘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 주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또한 불신자들을 감동시키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사무엘과 같이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우리 모든
받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며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산돌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